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곧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 홍해를 건너면서 시작이 되었죠. 광야 가운데에서 종살이하던 몸에서 자유자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머리와 이 사고관, 가치관, 이것들은 종살이하던 때에 그 생각, 그 노예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도 불평을 하고, 고기가 없어도 불평을 하고, 조금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불평을 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다시 포기하고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모세 앞에서 불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왕국이 이루어졌지요. 결국에는 남과 북이 분열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그 민족은 두 번째로 제국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된 자들을 귀환하며 그들에게 한시적인 자유를 허락하였지만 아직 그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노예의 근성, 종살이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긴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 이후에 또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또 로마 제국, 수많은 제국들에게 침략당하고 나라를 뺏기며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분봉왕, 에돔 출신의 분봉왕 헤롯 왕이 다스리긴 했으나 그마저도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왕이었지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율법주의에 가려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에리 프롬은 1941년에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구했는데 결국 그 얻게 된 자유가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였고 그 자유가 고립시키는 무기력함을,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당시 유럽의 시대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 우리가 잘 알죠. 중세시대에는 개인의 자유가 잘 없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명령하는 대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유아 세례도 받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죽을 때 교회에 가서 묻히고 개인의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억압받던 시대에서 어떤 시대가 도래합니까? 종교개혁의 시대, 르네상스의 시대가 옵니다. 고전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던 고전 문학들을 다시금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눌려져 있던 교황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에 눌려져 있던, 그리고 영주 봉건주의, 이 사회에 눌려져 있던 그 자유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들도 많이 하고요, 철학, 예술, 상업,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죠.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의 시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자본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노동자들도 생겨나고 자본가들도 생겨나고 그러면서 야, 정말 전에는 내가 조그만한 것 하나를 가지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직접 가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부탁을 해서 사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냥 찍어 나오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것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야, 정말 좋은 시대가 왔구나. 유럽의 사회가 그렇게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분위기가 오히려 인간을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가 정말 기쁠 줄 알았는데 인간은 거기서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바로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있죠. 국가주의, 전체주의, 어떤 강력한 권력자들이 나타나서 내 말을 따르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내 자유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주의, 민족주의, 전체주의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 버리게 된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발발케 하였습니다. 다시 거슬러 보니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 유럽의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유토피아로 만들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 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에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쓰면서, 물론 그가 유대계 독일 출신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이 나자 미국으로 망명하였죠. 그러면서 그가 그 가슴속 깊이 고뇌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말이죠. 인간 스스로가 추구하는 자유는 결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철학으로도, 예술로도, 르네상스 시대에 부흥했던 그 인문주의, 그러한 것으로도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참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해방,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 스스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스스로를 구원하라 조롱하며 비웃던 그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게 된 자유인 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따르는 것 같이 보이나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로부터 이 도피가 세상 권세에,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그러한 도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포항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버리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참 자유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 자유로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속노릇하기를 원하는 포항동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